신약성경 149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5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을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행적의 시간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요 세례 요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4장도 꼭 함께 읽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이 개념,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개념과 동떨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지요. 예수님의 배척을 당한 이유는 사람들의 기준에 생각했던 수준과 너무나도 다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도 중요했고 누구의 집안 자식인지도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학벌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라면 지금 이 시대에 오셔도 예수님은 뭐하지 못했다? 대접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곧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가르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요 가르치시고 알리는 일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 못 가게 막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동네에서 계속해서 그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던 거죠. 말씀을 전해달라고요, 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뭐 하러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뭘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전도하러 왔다라고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한다는 것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뭐 하셨다라고 표현하면 전도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전도의 일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요, 출신 지역도 학벌도 집안도 직업도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으셨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먼저 이롭게 하고 난 이후에 뭐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오로지 뭘 위해만 썼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는 핑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감사가 없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난 가진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은요, 감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이롭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셨다는 것과 전도한 일에 힘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 영혼을 이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전도에 힘쓰시는 그런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15절로 돌아오면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지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교회의 센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어문, 양문 등 해가지고요, 짐승들의 이름을 딴
문들이 있었고 양문 곁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연못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5 행각이 있었는데요. 이 5 행각의 환자들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 모여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역사가 서려 있고 정통적인 곳에서 혹은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 여긴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연못에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내려왔다가 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몸이 깨끗하게 나아진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는 항상 병자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각양각색 병을 걸린 사람들이요 5 행각에 흩어져서 누워 있었던 거죠. 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연못만. 연못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설로 내려오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걷다가 이렇게 보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으셔서 내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 누워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은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지되었던 그의 믿음과 지성의 능력을 일깨우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이 약하고 몸이 아프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지만 낫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 38년 동안 아니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38년 된 병자가 태어날 때서부터 병자였다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있었습니까? 연못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10살쯤에 병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몇 살쯤 됐을 겁니까? 이제 50이 다 가는 나이에요. 20대 청년의 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요, 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 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소용없다, 안 된다 하는 음성이 마음속 깊이 메아리 쳐와서 불신이 생기기 시작되고 이 불신이 축적되어져 가는 과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나한테도 때가 오겠지. 나한테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요행을 바라고 앉아 있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속에 불신을 심어서 우리를 아예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다시는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막연히 좋은 미래를 기대하며 5년 혹은 10년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이라도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으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줄 모르고 가끔 어떤 일이 있다는 소문,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누가 치유를 받았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는 겁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야. 좀 더 나은 능력이 있는 목사님, 능력이 있는 좀 기도원, 능력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만성이 되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저기 다 가봐요. 가보는데 안 돼. 그러다 보면 만성이 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고착화돼 버려죠. 그 고착화돼 버린 믿음은요, 자신도 모르게 잠식되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불신, 무능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이 믿음에서요, 사람으로 번져갑니다. 사람으로 번져간 불신은요, 마귀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불신 속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불신의 삶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조차도 단절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움직일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서부터 그곳에 있었든지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그곳에 있었든지, 나이가 많은 병자면 이 세상에 큰 미련이 없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한테 물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연못,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연못이 동하기를 바라는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은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의 전설까지 서려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질병이 나올 수 있다는 전설. 그들은요, 그 전설을 경험했을까요? 이야기는 존재하지만 본 사람은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거기 있는 걸까요? 그 전설로 인한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약간의 기대와 혹여나 하는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라는 심리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신앙적 유한 혹은 심리적 유한을 얻고자 갔던 자리 혹은 머무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요, 교회 건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막 이런 얘기들 듣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교회 건물,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앉아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다고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대하고? 너무 비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가자니 불안하고 간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이 위안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덜 죄짓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에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60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오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삶의 자리가 피폐해지고 나아지지 않는 소망을 잃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데 하면서 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이들이 있고 나를 저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서 저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얘기해요. 나의 상태만을 얘기한다고요. 자신의 삶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달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내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유일한 거예요. 오로지 무엇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나의 육신에 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남의 삶의 형편이 힘들면 어떻게 나를 강건하게 하실 거 아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쩌면요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도 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었죠. 오직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달보다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의 시선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는 이런 경쟁심을 붙이고 있죠.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제가요, 예전에는 그 서울에 가면 그 휴지랑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 그 여자 신도들이 나와서 막 나눠주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전도사 때도. 저는 그걸 받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굳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꽤 오랜 시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삶의 자리에 가서 하십시오. 정말 가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전단지를 돌리는 그 순간에 삶의 자리에 가서요, 사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막 나눠주는 분을 봤어요. 아, 또 저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좀 한탄하듯이 제가 왜 저래? 라고 이제 하면서 좀 저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문득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다라면 넌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용기를 내야 됐을까. 나한테 주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한테 전단지를 500장 주고 하루 이거 다 돌리면 5만 원 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안 받으면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돈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걸 하고 있네. 그리고 그 다음이었어요. 그럼 너는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였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그 사람의 그런 열심을 내가 너무 폄하했구나. 그 열심을 교회가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 행동이 그 전도 방법이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없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38년 된 병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너를 고치시니까 누구다라는 걸 세상에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다라는. 오늘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나 하냐며 뭐 했다? 전파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도하며 전파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복음을 위한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감내할 수 있는가? 어떤 헌신을 감내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더라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신다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요, 더 나아지게 하신다니까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빠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딱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노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겠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노라. 라는 이 다짐이,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한 누군가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손길을, 치유하심을,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사순절 기간 5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감내하기로 다짐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